여기 지금 선방에 아기 참새가 떨어져 가지고 선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안 보이죠? 거기 못 올라가요. 손으로 해야 돼. 못 올라가요.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어디 저기에다가 제 생각에는 여기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나는 오늘 다 모두 여기다가 집중이 돼서 안 될 것 같고 또 움직일걸. 다만 웃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러면 잘못하면 뇌진탕 걸리니까. 여기 손에 올라와. 그렇지. 가자 안 되겠다. 자, 저의 얼굴 보여드릴게요. 보일까? 어디? 캠코더?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 얼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우리 참선법회를 해야 하는 연고로 네, 참선법회를 해야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 아이를 잠시 피신을 시켜놓고 그리고 오늘 끝나고 사다리 타고 또 집안에다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 여기 좀 있어야 되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3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혜와 사비의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화와 사유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에 귀의합니다. 화합과 사비를 실천하는 성가 공동체에 귀의합니다. 시방법계 모든 스승님들께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례가 있겠습니다. 3배 올립니다. 반들끼리 서로 반대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먼저 참선 법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선의 배우셨죠? 네. 뒷자복을 살짝 높여서 앉으시고 의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의자의 꼬리뼈를 완전히
의자에 앉으신 분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고 앉는 게 아니고 의자 그 뒷부분 있죠? 거기 꼬리뼈 있는 닿는 거기를 완전히 집어넣어서 붙여서 앉아주시고요.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까지 엉덩이를 딱 붙여서 앉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딱 척추 위로 올라가는 청량고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앉으시고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의자 위로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가부좌 하듯이 그렇게 앉아주시면 좋고 그게 어려우신 분은 의자 밑에 두 발을 이렇게 내려놓되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발바닥이 11자로 딱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놓게 그렇게 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복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다리를 쭉 펴고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예, 어깨랑 등 이런 데가 풀려 있지 않으면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래서 어깨 좀 풀어주시고요. 뒤로 또 안으로 자, 그리고 자, 손을 뻗어서 머리 정수리 반대쪽 오른손을 들었으면 왼쪽 정수리 옆에 거기를 이렇게 딱 대고 자, 오른쪽 어깨 쪽으로 쭉 밉니다. 숨은 자연 호흡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 이 목선이 이렇게 쭉 당겨지는 그래서 어깨와 저 견갑골 저 아래 겨드랑이 옆구리까지 쫙 당겨지는 그 감각의 느낌을 또렷이 알아차립니다. 잠시 머물렀다 천천히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제 반대쪽 손으로 쭉 당깁니다. 자, 오른쪽 목선이 쭉 늘어지고 저 뒤에 견갑골과 옆구리, 겨드랑이 저 아래까지 쭉 당겨지는 감각, 느낌 또렷이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골반 있죠? 골반을 좀 이렇게 몇 번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골반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던 거를 이렇게 쭉쭉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골반을 벌려주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구부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에 허벅지 있죠? 그 배하고 그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죠? 거기서부터 쭉쭉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쭉쭉 눌러주면서 그래서 그 안쪽 허벅지부터 쭉쭉 주물러 주시면서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바깥쪽 허리부터 이제 골반으로 내려와서 양쪽 허벅지 바깥쪽 허벅지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좌골 신경 그쪽을 쭉쭉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이런 자선을 시작하기 전에 막 굳어 있는 부분들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앉지 말고 몸을 최대한 가볍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든 상태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자, 무릎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네, 종아리도 주물러 주세요. 약간 꼬집듯이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혀를 풀어 줍니다. 이럴 때 숨을 쉬고 있는지 봅니다. 숨 쉬면서 숨이 이렇게 점점 골라집니다. 조식이 점점 됩니다. 그리고 발목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발바닥도 이렇게 용천 혀를 가운데 쑥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 이렇게 만져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깨부터 이렇게 팔 떨어지죠? 네. 여기는 아까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시고, 네, 최대한 몸 전체를 막 굳어 있고 멈춰 있는 그런 것들을,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준다. 반대쪽도 어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혈자리들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달래듯이 그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어떤 상태인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계속 외면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소외시키고 살고 있다가, 손도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그래서 깍지 끼고, 네, 이렇게 좀 비틀어 주시고, 자, 숨 들이마시면서 쭉 이렇게 뒤집어서 밉니다. 이렇게 미는 겁니다. 네. 아, 이쪽에서 보이는군요. 쭉 등은 뒤로 향하고 뒤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이 손바닥은 앞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느낌. 숨은 쉬고, 이럴 때 그 쭉 당겨지는 몸의 부위들, 그 감각이 어떠한가. 아, 여기에 이러한 감각이 있구나. 이러한 줄 아는구나. 무엇이야 알고 있는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준비 호흡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평상시 쉬는 호흡 길이보다 똑같이 하는데,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할애를 해서 쉰다. 그렇게 조금 의도를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제 반가부좌로 앉아봅니다. 한쪽 다리 발을 구부려서 놓고 반대쪽 발을 탁 반대쪽 허벅지 위로 착 깊이 집어넣어서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 부분만 살짝 높이죠. 네, 그래서 자, 앞에 손바닥을 대고 어떻게 하랬죠? 저 꼬리뼈로부터 쭉 밀면서 탑을 쌓듯이 척추를 차곡차곡 어떻게 한다고요? 쌓아 올린다. 그래서 좌우로 한번 끄적끄적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만 몸을 좀 막 스트레칭을 해주고 주물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막 소화가 됩니다. 장기들하고 다 건드려지니까. 자, 어깨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좋습니다. 자, 두 손은 선정인 하셔도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가 빠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운데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가볍게 주먹을 쥐고 꽉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힘을 빼야 됩니다. 네. 편안하게 그냥 올려놓으시고 아니면 선정인으로 이렇게 딱 해서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네, 자기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보시고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눈은 그냥 이제 막 치켜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감지도 말고 너무 치켜뜨면 자꾸 도거의 상태, 흥분된 상태로 자꾸 보고 인식하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런 습관이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너무 눈을 감아버리면 혼침에 들어가서 자꾸 졸립니다. 그래서 그냥 45도 아래 정도 이렇게 툭 시선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보아도 본 바 없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내리떠서 코끝, 자신의 코끝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자선을 하다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너무 혼침에 빠져서 막 사람이 잠그러진다 그러죠.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꺼질 때가 있어요. 몸의 상태가 힘들거나 이제 마음이 우울하거나 좀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뭐 전날 잠을 많이 못 잤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잠이 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잠을 자고 하는 것도 권하겠고요. 차라리 맑은 정신으로 해라. 10분이든 20분이든 좀 자고 맑은 정신으로 하라고 권하고 싶고, 근데 잠을 자서 해결되지 않고 그저 계속 가라앉는 그런 상태일 때는 너무 코끝만 보는 것보다는 약간 좀 멀리 이렇게 무심하게 뜨고 보되 좀 멀리 시선을 향해서 보는 것, 그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맨날 멀리 보고 있으면 자꾸 뭘 보고 판단 짓고 망상하느라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 많이 익어져서 무얼 보아도 그게 망상거리가 아닐 때는 대상을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귀로 뭘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공부가 완전히 익어졌을 때는 심지어 나이트클럽 가서 댄스곡을 들으면서 춤을 추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대상을 만날수록 더 내 공부가 성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익지 않은 상태일 때는 그 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너무 이렇게 치켜뜨는 것보다는 최대한 자기 안을 향해서 시선이 돌아올 수 있게, 밖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코끝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 발 앞꿈치 걸어갈 때도 발꿈치를 이렇게 보고 걸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제 차가 오고 있는데 발꿈치만 쳐다보고 있다간 사고 나겠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지만 그 세상을 둘러보는 것과 자기 내면으로 돌아오는 것이 조화롭게 이렇게 오고 가고를 하는 거죠. 자유자재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앉아서 정진을 할 때는 사고가 날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럴 수 있는 기회니까 막 이렇게 너무 여는 것보다는 조금 닫고 안으로 돌아오게끔 시선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이 척추가 평상시에 구부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더구나 거북이 목으로 뭐 핸드폰 보고 맨날 이러고 살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면 한 10분, 20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막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온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앉는데, 다만 이 꼬리뼈에서 요추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3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청량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아무리 딴 데는 힘을 다 빼더라도 여기는 딱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정신이 살아납니다. 같이. 그렇게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고 그 부분은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마치 저 위에서 실이 하나 내려와서 그 실 끝으로 집게가 있어갖고 여기 이 정수리 머리 위를 살짝 집어서 촥 당긴다는 느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 위에서 이렇게 살짝 머리를 당겨주는 느낌. 자, 그러면은 그 당겨주고 있다라는 그 상상만으로도 탁 이러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탁 턱이 살짝 아래로 당겨지면서 이렇게 촥 당겨지면서 척추가 쫙 섭니다. 어거지로 막 이렇게 막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있다가도 숙이고 있다가도 위에서 이렇게 쭉 당기는 느낌인 거지. 자, 이럴 때 어깨, 목 그리고 여기 볼, 이 아구 있죠? 아구, 자기 얼굴에 이런 데 힘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의도적으로 힘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힘을 하고 빼셔야 된다. 그래서 몸이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되 이렇게 딱 세워야 되는 부분만 딱 신경을 쓰고 세우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자세가 자리가 잡히면 일부러 막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자세가 가장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라. 자, 호흡은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연 호흡을 하되 이 준비 호흡이 있고 이제 본 호흡이 있는데 준비를 할 때는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여기를 왔기 때문에 호흡이 고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들이마실 때는 무조건 입을 닫고 코로 들이마십니다. 자, 근데 준비 호흡을 할 때는 내쉴 때 그 토해내듯이 찌꺼기를 좀 토해내듯이 입을 좀 벌리고 토해내도 괜찮습니다. 그걸 한 3, 4번, 5, 5번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편안해지면 그리고 감관이 좀 고요해지는 느낌이 딱 들 때 그때는 입을 닫고 들숨도 날숨도 들이쉴 때도 내쉴 때도 다 입을 닫고 합니다. 자, 지금은 들이마시고 자, 들이마실 때 이걸 저 아래 배꼽 아래 단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마치 풍선이 하나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들이마시면 쭉 공기가 들어와서 그 아래까지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그렇게 상상하고 내쉬면 풍선의 바람이 꺼지고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숨, 날숨을 몇 번 반복을 합니다. 단전에 시선을 두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말하는 시선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시선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시선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눈은 그냥 무심하게 뜨고 이렇게 45도 아래를 그냥 보고 있을 뿐인데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여기저기를 다 의식이 가 닿는 한 여러 곳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의식이 저기 바깥에
저 새소리에 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새소리에 이미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돌아와서 들숨, 날숨 해서 저 아래 단전이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시선은 거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운이 위로 치솟아서 열이 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에너지 장을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가라앉혀 줍니다. 너무 들떠있던 상태에서는 이렇게 단전에다가 의식을 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순식간에 이 들떠있는 상태가 편안하게 안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들떠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몸이 처지고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꾸 깔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전에다 두지 말고 코 위에 눈썹이 있으면 가운데 미간이 있죠. 네. 그 눈썹 사이 미간에 두기도 합니다. 혹은 코끝에 두기도 합니다. 코와 입술, 윗입술 사이에 인중에 두기도 합니다. 어디에 두더라도 마음을 거기에 두면 에너지는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몸의 상태를 잘 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내가 지금 너무 들떠 있다. 그렇다면 단전에 두시고 심지어 많이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 때는 저 아래 발바닥에 두기도 합니다. 숨을 똑같이 쉬는데 저 아래 발바닥에 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혹은 단전에 두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 몸의 상태가 바뀝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조신, 몸을 고르게 하는 것과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고 속에 이렇게 온갖 찌꺼기들이 좀 토해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입을 닫고 들이마실 때도 내쉴 때도 입을 닫고 쉽니다. 이때 팁은 혓바닥 끝을 살짝 말아 올려서 혀끝을 입천장에 댑니다. 입천장에 대는 순간 혓바닥 뿌리에 침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소화 효소나 건강에 좋은 그런 효소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할 때는 스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법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이 아니면 법담이 아니면 다 잡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사실 텐데 법담이 아닐 때는 차라리 침묵하기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공부할 때, 수행할 때는. 평상시에 말에 한 반 정도는 줄여서
입만 열었다 하면 법문만 하는 그렇게 한번 결제 기간을 보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침묵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혓바닥을 움직이는 게 움직여서 할 일이 없죠. 딱 몰아 말아 올리는 겁니다. 머리 정수리에서 다 잡아당기고 혓바닥 말아 올렸고 청량골 딱 세웠고, 이것만 해도, 거기다가 선정인을 하신 분은 손가락이 딱 만났고, 이것만 해도 캄캄한 동굴에 무기공에 빠져서 아무것도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고요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끝도 없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동작에서, 자세에서 우리가 조금 챙기는 이 내용들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완전히 자리가 잡히면 그때는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지, 해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걸 챙기기 위해서라도 딴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망상을 고요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너무 가라앉아서 고요에 빠져버리는 것도 경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너무 들뜨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게, 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로 바르게 앉을 수 있게 이러한 챙기는 자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조심, 마지막 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의 법사 스님이신 송자 담자 송담 큰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화두 법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네, 법문 들어주십시오. 법문 들을 때는 이제 큰 스님 모습을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참선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덜 졸리실 겁니다. 이 화두를, 이 화두, 그 1700 화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최초의 화두요,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화두가 시산마 화두입니다. 시산마는 우리말로는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 이것이 무엇이냐. 대관절 여러분은 남학회양선사가 육조스님께 가서 딱 찾아가 배웠고 절을 하니까 신마물이 입말이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택 신해선사가 내나 그분도 육조스님의 지혜자인데 하택 신해선사 어려서 젊어서 육조스님 앞에 다 가서 절을 하니까 신마물이냐 무슨 물결이냐 모르니까 하택 신해선사는 재불지 본원이요 신해지 불성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요 이 자기 자신 신해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근데 남학회양선사가 또 와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육조스님이 물으시니까 남학회양선사는 망지소조요. 몸둘 바를 몰라.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묻는데 꽉 맥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몸둘 바를 몰랐어. 그런데 육조스님께서 하택신의 선사 신회가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요 신회의 불서입니다 하고 대답한 하택신회에게는 네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지혜종사밖에는 안 되겠다. 너는 지혜종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그런 강사와 같은 그런 것밖에는 너는 못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남학회양선사는 확 맥혀가지고 그 뒤로 8년간을 무슨 물견이냐, 무슨 물견이 이렇게 왔느냐 한 그 의심을 가지고 8년 동안을 그놈을 가지고 참 앉으나 쓰나 밥을 먹으나 일을 하나 8년 동안을 그것을 참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년 만에서 확 철대오를 했어. 그래가지고 육조스님한테 설사일물이라도 즉부지인데 설사 한 물견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과 수증부와 도리어 수증할 것이 있느냐? 수증은 즉불무원이와 오렴은 즉부득입니다. 수증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렴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여시여시다. 너도 또한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그렇게 회의 인가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용화선언에서 초실스님의 법문,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모든 것이 완전히 그 남학회양선사가 하던 그 참선법, 그것을 바로 조사선이라 그러고 그것을 활구참선이라 그러는데 그 활구참선법, 남학회양선사처럼 그렇게 해가도록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물견이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이냐 이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집을 떠나서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석 달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와서 계신데 와서 그런 무엇이냐고 말이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 몸뚱이가 여러분이라고 혹 생각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 몸뚱이는 흙기운과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뭉쳐서 이렇게 몸뚱이라고 하는 것을 임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뿐이지 이 몸뚱이 이것이 여러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늙어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몸뚱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냥
10초, 10분 못 가서 내장이 버글버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은 바람 기운으로 나가버리고, 불 기운은 불 기운대로 흩어져 버리고, 물 기운은 물로 돌아가 버리고, 흙 기운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는 그래서 송장덩어리인 것입니다. 송장덩어리를 운전을 하고 있는 놈, 운전하고 있는 그놈을 우리는 찾는 것이거든. 그것을 고인들은 다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진여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뭐, 법계라 하기도 하고, 그 경전마다, 열애라 하기도 하고, 경전마다 그것에 대한 이름을 달리 말씀을 하셨고, 세계 나라마다 그것에 대한 이름도 다 각각 다르지만, 그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우리는 세세생생의 몸뚱이를 바꿔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사고해를 이렇게 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을 우리는 깨달아야겠다. 그놈을 깨달음으로 해서 생사해탈을 하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그놈이 무엇이에요?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래야 무슨 냄새가 거기서 나며 그놈을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리 생각해 본들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불법이 생겨나기 이전에 부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커다란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려고 동서고금의 모든 성현들이 철인들, 철학자들이 이것을 알아보려고 별별 방법을 썼습니다마는 오직 이 문제를 깨달으신 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지도하신 분은 오직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의 그 법을 그 깨달은 방법이 바로 법이고 그 법을 이어받아서 깨닫고 또 그 제자에게 전하고 하신 분들이 바로 역대 조사 선지식들이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은 그 법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만 법을 모르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요, 정법이요, 최상승법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따져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과 지식 가지고 따져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그 화두를 타파함으로 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아까 이 무엇고라고 하는 화두는 그 밖에 마삼거이라든지 정전백수자라든지 뭐 판치생모라든지 뭐 1700개나 되지만 그 많은 화두 가운데 가장 근원적이고 최초의 화두가 바로 이 무엇고거든.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일을 할 때나 속이 상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체처 일체시에 이 무엇고 이 무엇고
그러면 호흡을 언제 단전 호흡을 하고 언제는 이 화두를 드느냐? 숨을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먹었다가 내쉬면서 그 내쉴 때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숨이 다 나가면 또 술이 들어 마셨다가 약 3초 동안 딱 정지했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를 길게 숨 다 나갈 때까지 이 먹고를 길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또 숨이 다 나가면 또 술 호흡을 들어 마셔가지고 또 약 3초 동안 딱 먹었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처음 하신 분은 숨을 내쉴 때마다 이 먹고 이렇게 하시지만 나중에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그리고 이 먹고 한 뒤에 그 알 수 없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이 있는 동안에는 다시 또 이 먹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이 없어져 버리거나 딴 생각이 나오거나 하면은 그때 또 다시 이 먹고 한번 챙기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하는 그 글자, 이 무엇고 하는 글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무엇고 했을 때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 그것이 화두에 그 요긴한 것입니다. 의심은 없으면서 이먹고 반나 관세음보살 하듯이 이먹고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이먹고를 해라. 그러니까 하하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먹고를 마치 무슨 관세음보살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목고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알 수 없는 그 간절한 의심, 그 의심이라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어야. 그래서 입으로 이목고 안 해도 알 수 없는 그 내가 이제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의심, 그것이 있으면 화두를 이미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졸심 법문 가운데에 무슨 물건을 어디다 가지고 다니다 어디다 놔버렸는데 그게 어디다 놨나? 그것이 어디가 있는가? 그거 참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찾은 것처럼 이거 참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 의심이 그것이 화두인 것입니다. 그 의심이 항상 있어야 하고 그 의심이 있으면 이먹고 거기다 덮치기로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의심을 단전 호흡을 하면서 그 의심을 더 화내는 것입니다. 앉아서도 그 의심, 서서도 그 의심. 이것은 자꾸 안 될수록에 더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옷을 입을 때나 똥을 누울 때나 입선을 할 시간이나 또는 방선을 할 때나 그 의심이 항상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방선해도 잡담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입선 방선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부가 그렇게 여러분이 댁에 계시면은 다 편안하고 잘 잡숫고 자유롭게 계실 텐데 여기 오셔서 100명 이렇게 많은 수가 이렇게 사시니 식사도 반찬도 변변치 못하고 모든 뭐다 이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다 그런 시설도 다 불편하고 참 아침에 좀 늦잠 좀 자고 싶어도 자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도 모든 자유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참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이런 고생을 무릅쓰고 여기 와서 계시는 것은 순전히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오신 건데 어디에 뭐 음식이 맛이 있고 없는 것이 상관이 있으며 뭐 이 입선 방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입선을 하나 방선을 하나 반찬이 쓰거나 달거나 밥이 질거나 되거나 분 따라서 잘 수용을 하고 섭취를 하고 그 모든 것에 적응을 하면서 자나깨나 우리가 정신 쓸 것, 신경 쓸 것은 오직 이목구 하나뿐이거든. 이목구. 벌써 화두를 떡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눈매가 달라지고 모습이 엄숙하고 경건하면서 벌써 눈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눈이 딱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눈동자가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엄숙하고 경건해서 누가 감히 옆에 가서 장난도 칠 수가 없고 말 붙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허시하지 않겠습니까? 입선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하지만 방선해서 설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화장실을 가시기도 하고 혹 포행을 밖에 나가서 포행을 하신다 해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속으로 이목구가 딱 자리 잡혀 있어야 하거든. 어디 가서 잡담을 하고 희닥거리고 수군덕거리고 나무 흉보고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다리 쭉 펴시고 쭉 기지개 펴시고 앞으로 쭉 밉니다. 자, 스트레칭 하세요. 가져와서 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좀 이렇게 주물러도 주시고 그리고 팔도 좀 돌리시고 발목 반대쪽
자리에서 이제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납니다. 네, 그냥 뚝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닥을 짚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쭉 아까 앉을 때 척추를 쭉쭉쭉쭉 펴서 탑사듯이 지금 반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자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집에서 하실 때나 절에서 선원에서 하실 때나 이제 행선을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행선하는 건 안 가르쳐 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참선을 하는 걸 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 이제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참선하는 건데 앉아서 하는 건 좌선이고 서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계속 힘들 때는 또 그 자리 자기가 그대로 이렇게 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다리가 많이 아프거나 졸리거나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복 위에 올릴 수도 있고 그 자복 뒤로 살짝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고 이제 누워서 하면 와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면 행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 자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자세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 마음은 한 곳에 가 있고 그래서 화두에 딱 가 있고 말을 하지만 화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침묵을 하면 침묵하는 대로 또 화두에 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선은 걸어가면서 하는데 다른 이야기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화선, 이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이 수행법 간화선 수행에서는 화두를 든 상태에서 걷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명상을 하고 자기를 관하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마음의 기제인데 지금 호흡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할 때 이 몸의 감각의 느낌이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생각이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또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 의식하는 그런 모습, 그런 반응을 또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하는 수행 방식의 모습인데 이 대승 불교 그리고 선불교로 오면서 간화선에서는 그런 모든 이걸 알아차렸다 저걸 알아차렸다 하는 거를 싹 다 뭉뚱그려서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딱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바로 돌아와서 이 무엇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숨 쉴 줄 안다, 숨 쉬는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이놈이 무엇인고 생각할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고 저 대상의 자극에 대해 반응할 줄 아는 반응하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고 그래서 다시 근원으로 다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때도 그냥 껍데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걸어가면서 이 발바닥에 닿는 감각이 있을 것이고 이 바람의 느낌이 있을 것이고 이 공간의 이동에서 오는 변화에서 오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현상들, 그것은 이제 구름처럼 계속 흘러가고 있는 현상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듯이 우리는 지금 멈춰 있는데 저 선풍기가 계속 돌고 있듯이, 여기 가만히 서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세상의 변화하는 모습이 영화 한 편이라면, 그 영화가 오늘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지나갔는데 그것마다 전부 다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있죠. 네. 이러한 줄 아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걷고 있지만 같이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걷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 티끌만큼 움직이는 순간 불각,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뻗어나간다라고 대승기실론은 말씀하고 있고, 각, 깨달음의 상태는, 각성의 상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스승들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그냥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또렷하게 보시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 티끌 딱 움직이는 순간 각성, 깨달음의 상태에서 확 이렇게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건지, 걷는데 분명히 걷고 움직이는데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의 몸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걸을 때 같이 걷겠습니다. 차수 안 하셔도 되고 이럴 때는 몸을 조금 푸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러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데 이렇게 딱 당당하게 딱 고개 들고 이러고 걸으실 필요도 없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걸으십시오. 다만 아까 턱 살짝 당기고 여기서 탁 잡아당긴다 했잖아요. 그 느낌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죽비를 치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걷는데 여기가 좀 좁을 수 있으니까 저기 마루까지 나가서 이렇게 걸어서 오겠습니다. 그 안쪽으로 자복을 약간 넣으세요. 그래서 거기 길을 확보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줌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라도 숨 쉬십시오. 자, 이렇게 걸을 때 어깨에 힘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어깨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툭툭 해서 어깨에 힘 빼십시오. 연불을 하시는 분은 그 연불, 관세음보살 혹은 나무아미타불이 걸으면서도 살아 있습니다. 화두를 드시는 분은 그 화두가 이 걸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팔도 조금 이렇게 흔드시고, 그래서 어깨랑 이런 데를 좀 풀어주시고, 다리도 툭툭 치면서 앞으로 쭉쭉 차는 느낌으로 해서 좀 풀어주십시오. 다만 차이점은 여기저기를 막 둘러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시선은 안에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한 발짝도. 자, 걸을 때 살짝 주먹 쥐십시오. 우리 자선할 때처럼. 너무 손가락을 다 펴가지고 기를 다 빼지 마시고요. 살짝.
곡선 들어가겠습니다.
푸시고. 잠깐 돌아 앉아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질문을 혹시 질문이 생기신 분은 우리는 9시에 이제 마칠 거니까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월요일마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근데 질문이 이제 나 혼자만 이게 궁금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네. 나의 질문이 모두의 질문일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근데 부부싸움 하는 얘기나 이런 얘기 보다는 수행하면서 좀 생기는 질문 있으시면 어떤 수행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분 정도 받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분만 손을 다 들어주세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도 좋고 줌에 계시는 분도 좋고. 네, 질문. 허간 부분. 하다가요, 다리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다리 막 바꿔가면서 해도 돼요. 네. 통증이 너무 많이 느껴져갖고, 다리를 바꿔가면서 참선을 해도 괜찮을까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네. 상관없고요. 다리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에 도가 있지 않다. 그래서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춤을 추면서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자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방금도 제가 엄청 짧게 했습니다. 한 1시간 한 것 같죠. 그런데 20분밖에 안 했어요, 방금. 20분밖에 안 앉았는데도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드신 분이 힘드셨을 거고, 그리고 저 앞에 또 법문 듣는 시간도 계속 좌선 자세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토탈로 하면은 이 자세로 앉은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법문을 듣는 동안에도 이 앉는 자세가 계속 연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자세로 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 하시다가 다리가 아프시면 당연히 바꿔도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조금 지키면서 하면 훨씬 빨리 몸의 이 장애로부터 조복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 길을 간 선배님들께서, 선배 수행자들께서 이렇게 해보라고 권해주신 것들을 제가 알려드린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자복에 앉아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이 구조 자체가 이게 잘 안 돼서 아예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한다고, 자선한다고 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또 힘들면은 무릎을 꿇고 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그랬죠. 어떤 자세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일어나서 해도 되고 괜찮은데, 그리고 또 좌선을 하면 이게 여기가 기혈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고정이 되는 자세니까 이게 막힐 수도 있고 피가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몸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그냥 맨 자복에 그냥 앉아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뒷자복을 줘서 뒤를 약간 높여주면 이 혈류가 잘 돌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혈류가 좀 잘 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자세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다만 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한 자세로 견뎌보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행선을 했는데 이렇게 코너를 돌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길로 쭉 가는 경우가 있고, 가다가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속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변화 앞에, 변화의 바람 앞에 우리는 매번 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그런 변화가 딱 일어날 때, 그 변화가 급격하면 급격할수록 이 마음이,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마음의 반응이 굉장히 뒤흔들려 버리는 그런 걸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여기는 온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실 안에서 연습을 할 때만큼이라도 그 변화를 맞이하기 직전에 또렷하게 정신을 딱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리면서 딱 돌라고, 코너를 돌 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딱 챙기면서 돌으라고. 화두를 놓치고 있었으면 딱 화두를 챙기면서 돌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쭉 평탄하게 걸어갈 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로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그런 코너를 돌거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는 의도적으로 화두를 한번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온실 속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 밖에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또 여여하게 이어지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거 상관없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속도로 걸어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그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두를 드시면은 화두를 한번 챙기면서 움직이시고 자세를 바꾸시고, 또 연부를 하시면 그 연부를 한 번 더 탁 챙기고 자세를 바꾸시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화두만 살아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네? 덕암보부님?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발언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칠판만 향해서 같이 방향을 딱 보시고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량심 수행.
4.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 비. 모든 중생 고통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희. 모든 중생 법희 선열 기쁨과 늘 함께 하소서. 4. 모든 중생 애증의 차별 없는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수행한 이인연 공덕으로 모든 존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모든 부정성의 힘을 초월해 생로병사의 요동침을 넘어서 윤회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대해탈 자유를 누려지이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살행에 머무르셨듯이 저희도 모든 존재들의 이익을 위하여 세세생생 깨어있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보살행을 닦아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하루의 삶을 극락정토로 장엄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부처님 되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앉으신 자복 정리해 주시고, 예. 가시는 길에도 딱 화두 들고 가십시오. 아니 뭔 또 자꾸 삼배를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네, 웬 삼배를. 또 부처님 되십시오. 자복은 농에 넣으시고.